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 피셨죠? 스마트폰 피시고 17절부터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대적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하게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전세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였는데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선생아 신에서 방하여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가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급한시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장에도 지금 몇 명이 계시니까 이렇게 함께 우리가 또 협력해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37절까지 내용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구속사적인 설교, 긴 설교 한 편을 했는데 그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잘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의 그런 역경과 또 반전 그런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가 비록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셨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유대인들도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또 높여주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는데 그 수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원어적인 뜻을 보면 아주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혼자 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방인의 땅, 이교도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혼자 불러가지고 그것도 75세 아이 한 명 없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요셉에게 이렇게 데리고 간 그런 자기 자녀들 손자까지 합쳐 75명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하는 종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뭐 이렇게 모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 또 약속을 붙들고 있던 것들은 다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늦어버린 것 같은 다 늦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지나가지고 뭐 잊어버리시나 않으셨나? 사람들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을 때, 그런 구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는 하루에도 몇 배로 막 더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더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이제 압제를 당했죠. 그런 권력이나 무력으로 막 이렇게 눌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고된 모욕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장했다는 거죠. 계속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우리 개인이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성장한다.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00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 생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고 이 사람들 조상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노역 속에서 이들은 막 부르짖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르짖었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렇죠.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근데 그 소리가 결국 상달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상달이 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때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전도서에서도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거나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갈급해한다고 해서 뭐 앞당겨지지도 않고, 또 애를 써서 막는다고 해서, 누가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 400년으로 정하신 이유는, 아니 40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의 스토리니까. 그리고 사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어떤 성취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인한 민족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또 기다리기도 하시고 결국은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기다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러므로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만사의 때가 오직 그분의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한 때와 시기가 내 때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때에,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하죠. 정말 그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는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이렇게 주지 않을 때도 있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다 그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들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때에, 또 약속하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더니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여기 때라는 건 이제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봤죠?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거 들어봤죠? 크로노스는 인간이 정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적절한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일 때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이 극에 달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눈부신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어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애굽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18왕조를 세운 뭐 아모스나 투트모스 1세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왕들인데, 이런 왕들이 어떤 명령 내렸어요? 이 히브리인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 살리고 여자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당시 내렸죠. 여러분, 아무리 고대 왕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비인간적이고 잔악무도한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뭐 태어나자마자 아기 다 죽여라,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통치를 받는 하수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이게 3,500년 전 일인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독재자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죽였어요.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심지어 아이 여자들까지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내전이 있을 때, 보스니아 내전 때도
인종 청소라고 종교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때 인종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뭐 세르비아 계가 아니면 다 죽이고 크로아티아 계가 아니면 다 죽이고 그래서 25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결국 세상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공중모세 잡은 자들의 하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숨겼다. 그럼 못생겼으면 뭐 죽이고 잘생겼으면 숨긴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이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 그 부모가 보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런 준수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 것이 그 아이에게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죽이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계속 석 달 동안 기르다가 나중에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 나일강가에 띄웠죠.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가 어떤 거를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노아의 방주 같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때 또 참 이상하게도 그 나일강가로 모세를 띄웠는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21절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여러분 버려진 후에 참 조금 좋지 못한 단어인데 버려진 후에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었습니다. 그를 건져주시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가 설사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건져주시고 붙드시는 분이시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다가 모세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원래 공주가 이렇게 애굽의 궁전에 보면 좋은 목욕탕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목욕하겠어요?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애굽의 강가라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 한강보다 훨씬 크고 거기 이렇게 막 종종 이렇게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이런 악어라든지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나일강이었는데 거기 목욕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른 학자들은 나일강을 숭배하러 나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잘 나오지 않는 이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모세를 발견한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해서 애국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나일강가에 띄워야 돼요. 강에 띄워야 돼요. 하나님 믿고 강에 띄우십시오. 모든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 믿고 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이를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 좋은 것들.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애를 집에서 키웠으면 이렇게 키웠겠어요? 자기 집에서 키웠으면 가난한 집에서 이게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강 대국으로 그 당시에 애굽으로 유학 보내셔가지고 그 나라 국비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것들 다 배우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게 난 흙수저인데 지금 모세만한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가 좋지 못하래요. 왜냐면 금수저, 은수저는 이 수은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는데 흙수저 모세. 이런 환경에 처한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자 자기 형제들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돌볼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로 이제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방문하다, 권고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권고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39세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40세가 딱 되니까 때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안 변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함부로 이렇게 막 재단할 게 아니에요. 쟤는 언제쯤 변화되려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려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되었고, 길을 거닐다가 이제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이 어떤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좌우로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이죠.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쳐서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모세가 이 애굽의 궁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무술도 배웠겠죠. 그는 유단자였습니다. 특공무술 유단자. 유단자인가? 특공무술의 유단자로서 그냥 이렇게 몇 번 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당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애굽의 왕자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건 안 되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켰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그들을 중재하다가 그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한테 막 배드는 거죠.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 길로 모세는 그 말에 그냥 두려움을 확 들어와가지고 그 길로 미디안 방향길로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 둘을 낳고 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이 참 지루하다. 그럼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삶이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죠. 내 인생이 지루하다.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허풀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25절부터 29절까지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불행해 보이는 이 불행한 시자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죠.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40세 때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을 죽였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썩었어요. 썩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 썩은 게 아니라 그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죠. 연단을 통해서. 그런데 이 스데반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자기 이 공식적인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또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일을 혈기왕성한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려고 했던 이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얼마나 많이 잘 배웠어요. 모든 건 능통한 사람이에요. 외국어,
뭐 정치, 경제, 행정 다 잘합니다. 심지어는 뭐 싸움까지 잘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을 안 쓰시다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충만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안 써? 이럴 때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죠. 30절 보니까 40년이 참에 40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80세면은 정말 지금도 노인이지만 그 당시도 노인이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내 화려한 시절은 다 끝났구나. 이제 난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31절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무서웠겠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자주 불이 붙는다 그래요. 불이 자주 붙어요. 붙는데 이 불은 다른 불이죠. 이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냥 떨기나무에 보통 불이 잘 붙는데 잘 꺼지지만 이 모세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바로 이 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결코 소멸치 않는 불. 여러분 그 불에 한번 데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불에 한번 붙잡히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녀서 여러분이 자체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어디 뭐 앉고 가는 곳마다 다 그 지역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오셔서 특별한 소명을 주셨는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 34절이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어떻게 보고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결코 안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안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을 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지 그걸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보내리라.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모세가 아주 진짜 매번 자기 말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막 변명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세를 이렇게 설득해갖고 하나님 보냈어요. 그 사람을 작정하시고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고 그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에서 40년간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성경이 이제 3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테반이 지금 설교하고 내용인데요. 참, 이 신구약을 꿰뚫는 아주 그런 명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테반이. 근데 지금 모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출애굽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셨듯이 그런데 그 예수님도 사실은 공생의 3년간을 거쳐서 그분이 여러 가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로서 이렇게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어떤 모세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저 위 하늘에만 계시고 내려오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만 임재하시고 거기서만 좌정하시는 분이고, 뭐 이집트고 뭐 어디 저쪽에 이교도의 땅 같은 데는 안 가시는 분. 어디 하나님이 광야에 임재하세요. 거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테반이 이런 설교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 임하셨다고? 사실 그 내용이 맞거든요.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은 하늘 보좌라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랑의 소유자이시라는 것 사실을 지금 이렇게 모세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그래서 설파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말만 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또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상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약속해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각종 문제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 내가 다 도와주리라. 다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지금 어렵고 현실이 퍽퍽하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사랑이 붙들려 있다라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도 뭐 우주 밖에 있는 뭐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세상 역사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되었고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고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그때에 사실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시는 그런 때이고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